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173장이고요. 새 찬송가로 184장입니다. 새 찬송가 184장, 통일 찬송가 173장입니다. 찬양 한 곡 더 합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입니다. 새 찬송가로는 438장입니다. 슬픈 마음 이 세상
하늘로 내 맘속에 이루니 날로 가깝도록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것 사함받고 주 예수 그 어린 하늘로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조망이로 궁궐이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로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로 돌아가니 그 어디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죠. 다니엘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보는 말씀은요, 다니엘서 11장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하고요, 후반부인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우리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지요. 30절에서 3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힐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영장, 영어로도요, The Lord of the Creation, 크리에이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을, 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하시지요. 영어 성경으로는요, 이 흙도 먼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에 그 코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땅의 흙을 영어 성경으로 from the dust of the ground, 땅의 dust,
먼지로부터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직역하면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You are dust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흙, 먼지, 참으로 하찮은 존재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찮은 존재가 먼지입니다. 먼지를 두고요, 참 존귀하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찮은 존재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먼지입니다. 불면 날아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 땅의 흙으로부터, 먼지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땅의 흙으로, 먼지로 지으셨다. 즉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나 우리 근원은 흙이고 먼지임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거두게 되면 다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갑니다. 제가 시작에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근원이 먼지라고 했으니요, 따지고 보면 만물의 영장이기 전에 우리가 하찮은 먼지에 불과하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좀 드리죠. 그러면 먼지 같은 존재인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먼지와 같은 흙으로 되어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요. 먼지로 지어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이고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 결국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가요,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보다 이렇게 먼지로부터 왔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만물의 영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만물의 영장으로 인식하여 교만하고 오만하고 허세와 만용을 부리며 우쭐대는 것, 우리 스스로가 보잘것없는 먼지로부터 왔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숨을요, 하나님의 영을요, 하나님의 지혜를요 거두시는 날에는요, 사람은 정말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사람을 진정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합니다. 함께 봉독한 본문이요, 바사제국의 시조인 다리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 특별히 바사제국에 대한 역사에 대한 앞날을 다니엘에게 이상과 계시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 특별히 바사, 곧 훗날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하고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하시지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들 가운데 4명의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특별히 4번째 왕이 등극할 때 가장 흥황할 것이고, 그는 불을 축적하고 막대한 불을 기반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세상을 제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가장 막대한 힘을, 막강한 힘을 펼칠 때에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하시지요. 계시하시고 예언하십니다. 헬라와의 전쟁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상과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왕이 이끄는 제국을 이야기하지요. 오늘 2절 중반의 말씀 한번 보시지요. 11장 2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세 명의 왕들이 일어난답니다.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요, 하나님의 계시 그대로요, 하나님의 섭리 그대로요, 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성취되어집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답게요, 제국을 세워갑니다.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또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제패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말씀 그대로요, 참 대단합니다.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도 페르시아 제국의 흥망성쇠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는 것 같으나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요,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요, 오죽하면 대왕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왕도 아니라 대왕. 결국 성경 말씀 그대로, 그 계시 그대로요, 하루아침에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것도 가장 흥왕할 때, 가장 강성하다고 할 때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국의 군대가 강성하여지는데 얼만큼 강성하여지냐면요, 하나님의 성소까지 짓밟고 더럽힌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정도로 강대해진답니다. 그렇지요, 예루살렘이 이 제국으로 인하여 패망하고요, 짓밟히게 되지요. 성전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마저도 제국에 의하여 무너지는 것 같은,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32절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요, 악행하는 자로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랍니다. 그런데 32절에 보았더니 마지막에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들이 비록 세계를 제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은 먼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사람은 보잘것없는 먼지로부터 왔음을 깨달아서요, 사람이 언제 무너지나요? 언제 가장 타락하나요? 가장 흥황할 때지요, 가장 잘 나갈 때지요. 그러할 때 더욱 겸손히 겸허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국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깨닫는 바는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그보다 저는요, 흙으로부터 먼지로부터 온 하찮은 존재인 인간을요, 하나님이 참으로 애틋하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니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흙으로 먼지로부터 온 하찮은 존재인 사람 다니엘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틋하게 여기시고 생각하시는지가 저는 참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시편 8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보잘것없는 존재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 그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라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그토록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 아니지요. 다니엘이야말로 하나님이 그토록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도와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환상으로 계시하시고 수많은 왕들이 변하고 제국이 변하여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찮은 존재인 사람을 곧 다니엘을 그토록 생각하시고요 보살피신 것은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다니엘이 그토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외하였기 때문이겠구나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다니엘을 그토록 생각하시고 돌보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역사를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다리오 왕도요 또 훗날 알렉산더 왕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스스로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들을 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우리 저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까지도요 한때는 제국을 제패했으나 패망한 인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저들을 그렇게 한날 한시에 먼지로 돌아간 인생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먼지로 돌아간 인생들, 반면에 포로 신세고 볼모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섬기니 하나님은 먼지로 돌아갈 하찮은 존재인 사람 다니엘을 극진히 돌보시고 그를 영원토록 빛나게 하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서 다니엘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내일 말씀에 살펴보겠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하셨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하찮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경외하고 섬김으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다니엘과 같이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 진정한 만물의 영장들 다 되실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나이까. 주님, 우리는 한간 먼지 흙으로부터 와서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로서 참 세계를 제패하기도 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 상상하지도 못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도하심을 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는 것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줄 압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아오니 하나님 우리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엎드려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더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크신 축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권속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 받을 때에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 인생들 가정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온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우리 하나님 간구에 주님께서 하나님 이 새벽에 크고 비밀한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모든 하나님 어려움들 질병들 주님 우리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멈추어 주시고 거두어 주셔서 우리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께 참여하오니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픔으로부터 다시금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찬송가 389장입니다. 새 찬송가로는 35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89장, 새 찬송가로는 351장입니다. 주의 용서는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요, 주기도문의 예외를 파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주신 영으로, 그 숨으로, 그 지혜로, 그 하나님 힘으로, 능력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겸허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로 그 역사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한 인생들, 가정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지금의 모든 질병들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모든 역사가 결국 주님의 섭리 안에 있고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세계를 제패하고 세상을 하나님 정말 지배하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우리로 하나님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주님께서 하나님 만물의 영장으로 맡겨주신 가정으로부터 하나님 기업과 교회와 하나님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우리 겸허히 겸손히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히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기도하고 또한 간구하기는 우리를 다니엘과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기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곳 사회와 하나님 미국과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겸손하게 하시고 겸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끝까지 세우시며 보존하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 빛나게 하신다 하심을 기억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은총을,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님 아픔들, 고통들을 거두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상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날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겸손히 겸허히 하나님 살아가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버림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